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좀 옆 사람하고 좀 웃으시면서,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회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자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동물들의 울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어떻게 울을까요?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멍멍멍멍 하고 얘기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호랑이는 어떻게 울을까요? 어흥 어흥. 학생들 참 잘하셨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운 걸 낼게요. 그러면 제비는 어떻게 울을까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캬바레를 운행합니다. 그 아들이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니? 그랬더니 사모님 하면서 이렇게 아이가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릴수록 더 많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더욱더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별히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아이들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 날마다 술을 먹고 날마다 세상 것을 좋아하면은 아이들도 야,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날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것 쫓아가는 인생인가 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성경 읽는 것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님들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어린 아들, 어린 딸들, 우리 손주들, 여러분 그 어린 아들, 딸들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까? 이 아이들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이 아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잘 하게끔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이 교회가 이제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온 땅이 들썩들썩 끓을 정도로 이 교회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움직였습니다. 교회가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가서 이들은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줍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들썩거리며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은혜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여러분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금산 지역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거의 120개, 130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에 우리 금산에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금산 땅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금산 땅은 아직도 어둠이 많이 있고, 여러분 곳곳마다 여러분 불법이 횡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 바르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금산 땅은 어두운 땅이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 여러분, 근데 그 로마 제국이라는 강대한 국가가 AD 313년에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로 갑자기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로마 제국의 그 강대한 국가, 황제를 숭배했던 그 왕성한 국가가 예수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강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서, 여러분, 로마 제국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가정을 이끌고 나가고, 어떻게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인가 늘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 노련한 이 노년의 사도 바울은 젊은 종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선포해야 되는가? 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잠깐이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첫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되냐면, 이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선포되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사람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됩니다. 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예수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된다는 이 구원에 관한 지식들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구석구석에 이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속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교회가 가르쳐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우리가 힘써 선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경이 아니라 내 성경,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경은 조금도 오류가 없이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감동케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인데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성경을 모든 교훈, 인간이 살아가기에 모든 교훈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잘못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 잘못 살아가고 있다. 이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 돼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온전하게 한다.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저도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죄악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아기가 갓나게 남은, 우리는 따라합시다. 갓난아이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갓난아이지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보게 되면 이 아이들 늘
젖을 먹겠죠. 어머니의 젖을 먹고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얘기 듣기를 원하냐면 아무개 성도님은 천국 가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아무개 성도님은 이 예수님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근심 걱정 속에 살다가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병이 고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드러운 말, 좋은 말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고 나는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함을 누릴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 내가 병든 몸, 육신이 병이 들고 영혼이 병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하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어떡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아멘 잘하시잖아.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장한 백성으로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어떨까요? 아멘 아니라 노멘. 노멘.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멘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심으셔야 됩니다. 라면 좀 그것 좀 부담스러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제일 처음에는 젖먹는 신앙이었고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유치원이 되었으면 이제 초등학생이 돼야 되겠죠. 초등학생이 되었으면 이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중고등학생 되고 청년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무슨 얘기만 듣길 좋아하냐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나에게 부드러운 말만 해주기를 원합니다. 젖을 주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이 있을지어다. 형통되어야 될지어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때는 아멘 아멘하고 우리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만 전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내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젖만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을 먹고 이제는 이유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단단한 콩도 먹어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 갈비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도 합니다. 잘못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고 우리가 의로 교육하는 게 유익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장성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인들이 거듭난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장성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뭘 가르치냐면 따릅시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친다고요? 철학을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영어를 가르칩니까? 기술을 가르칩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에게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날마다 새벽 강단에서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저녁부터 지난 수요일 날까지 새벽, 낮, 저녁 여러분 부흥 강사님을 모셔다 놓고 3박 4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11조 해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차분히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자라나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데,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깨우치게 되면 사람들이 선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숙한 일꾼, 장성한 분량의 온전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첫째 뭐예요? 구원.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거기서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서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구원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합시다.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청년들,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여러분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항상 힘써 가르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항상 어제는 말고 내일도 말고 오늘만 이게 아니라 어제도 가르치고 오늘도 가르치고 내일도 항상 가르치되 여유 있게 아니라 항상 힘써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 2절 말씀이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라고요? 항상 힘쓰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금산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힘써 항상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구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가르치고 언제든지 이 말씀을 보여주고 언제든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이 말씀을 언제든지 여러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제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금산 장로교회를 이곳에 이 금산 땅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권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철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회운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을 계몽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분 사회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또한 정치에 대해서 또한
철학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고 성경을 우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우게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항상 힘써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항상 힘써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오래 참으면서 경책하며 권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가르칠 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정말 오래 참아야 되겠죠.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제 가운데 태어나고 제 가운데 살고 제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냐면 늘 생각이 허망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미련해져서 이 생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썩어질 것과 허망한 것과 헛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목사님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세요. 편안하다, 잘 된다, 형통한다, 복 받을 거라는 말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부담 있는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 가수가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유명 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뭐가 있죠? 유명 가수에게는 반드시 팬클럽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팬클럽이 얼마나 요란한지, 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서울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라면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우리 가수님 서울에서 노래를 하는데 우리 가서 응원해 줍시다 해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서 옷을 맞춰 입고 가서 막 우리 가수 최고라고 소리를 질러주는 일을 합니다. 부산에서 있으면 부산까지 따라가요. 주일이고 뭐고 막 남편을 밥을 해주든지 아이들이 밥을 먹든지 상관없이 팬클럽 이 좋아하는 가수를 따라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옷 맞춰 입고 가서 소리 지르고 실컷 노래하고 스트레스 풀었다고 좋아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요즘 부담스러운 말을 듣기보다는 그냥 자기 좋아하는 노래 듣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냥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전 찍고 전주 가고 전주 찍고 광주 가고 사람들이 막 허망한 허탄한 세상을 쫓아가는 일을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경 본문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허탄한 얘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불러다가 세상 것 좋아하는 이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쉬우냐는 겁니다. 유치부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 가르치고 예수님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쉽냐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당장 안 들었다고, 오늘 말씀 안 들었다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만두겠다, 교사 사표 내고 그만두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쉽냐? 오래 참고 힘써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르칠 때 구역 교사님들, 구역장님들 아시죠? 이들에게 믿음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유치부 교사들, 유년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청년들 교사들, 새신자부 교사들 아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가 쉽냐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힘써 가르치되 오래 참고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으로.
오래 오늘 가르쳤으면 내일도 가르치고 한 달 후에도 가르치고 10년 후에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가르쳤다고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랫동안 가르쳐야지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만나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감사하게도 우리 정미숙 권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새신자 등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고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 결혼하고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보니까 안 믿는 신랑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랑을 이끌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오랫동안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그 말씀은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항상 가르쳐야 되고 오랫동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성경 나만 간직하겠습니까? 이 좋은 성경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여러분 성경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성경책을 제일 먼저 받았는데 언제 받았느냐면 그 중학교 때 학교 앞에서 기도원 협회에서 나와서 성경책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슴팍에 꽂아놓고 성경을 읽었고, 군대 가서도 성경책을 가슴에 꽂아놓고 하루에 수백 장씩 읽었습니다. 군대 가서 바쁠 때도 있지만 여유 있을 때 가면 군대 성경책을 어떨 때는 막 성경책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조각내가지고 그걸 막 도포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원 협회 임원들이 나왔습니다. 장로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되 성경을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야 됩니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 이들이 바쁜 일을 다 팽개치고 우리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2, 3년 전에 한번 기도원 옆에 우리가 성경을 나눈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하기 위해서 성경 나눈 일에 동참합시다. 지금 아프리카에 저 많은 영혼들이 성경을 읽지 못한, 우리는 집에 성경이 몇십 권씩 있고 몇 권씩 있지만 저 아프리카에는 성경이 한 권도 없어요. 성경을 보고 싶어요. 저 북한에는 성경을 보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이러면 성경 구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힘써 동참해서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 우리를 온전케 하는 성경, 항상 가르쳐야 되고 오래 참음을 가르쳐야 하는 이 성경을 나눈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